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에게 철학자 칸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얼마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가끔 이런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아주 드문 경우지만 신랑이나 신부가 지각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례지만 신랑 신부 없는데 결혼식을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결혼 당사자 이상으로 주례자인 제가 속을 태운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소위 열처녀의 비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신부와 신부를 옹위하던 들러리들의 그 처지에 동정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는 보통 신랑이 신부 집으로 행차를 하면 신부는 들러리와 함께 기다렸다가 신랑을 영접해서 집에 들어오므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묘사된 혼례의 경우 신랑의 등장이 늦어지자 신부의 들러리들인 10명의 처녀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밤중 밤의 정적을 깨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때 등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잔치집에 신랑을 모시고 들어갔지만 기름을 미처 예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들은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등에 기름을 채워 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선행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 직전장인 24장과 25장을 우리는 마태복음의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24장의 절정의 교훈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깨어 맞이할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런 교훈이죠.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이런 경고가 끝나고 24장이 마무리되면서 25장, 오늘 본문인데 본문의 텍스트가 열립니다. 자,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25장의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으니.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우리가 어느 날 맞이하게 될 완성된 천국, 그리고 완성된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로 주님은 10 처녀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 처녀는 다시 2 그룹으로 나누어지죠. 자, 슬기로운 5 처녀, 준비된 처녀, 또 미련한 5 처녀, 준비되지 못한 처녀로 둘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는 천국 백성 혹은 천국의 제자들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슬기로운 5 처녀의 준비를 말하기에 앞서서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 그들을 먼저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오늘 우리가 준비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에게서 배워야 할 그 레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신앙의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레슨입니다. 신앙의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여기 본문에 소위 미련한 5 처녀나 슬기로운 5 처녀는 외적으로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함께 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함께 그 초대에 응했고
또 함께 신부의 들러리가 되었고 그들은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등장이 늦어지자 그들은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깨어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는 아마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고 있었다, 이렇게 얼른 속단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본문을 5절을 자세히 주의 있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누가 졸았다? 다 졸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졸은 거 가지고 너무 성도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졸 수 있는 거죠. 저는 본래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는 제 설교 시간에 조는 성도들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명설교를 듣고도 자는 인간들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다 이렇게 깨웠어요. 근데 제 생각이 좀 달라졌는데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하여튼 한 젊은이가 제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요. 마치 설교가 자장가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한 번 만났습니다. 그 형제한테, 형제는 내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나 설교만 시작하면 자나?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참 죄송해요. 네. 그러더니 근데요 목사님은 한국에서도 목회하고 미국 와서도 목회하고 똑같은 목회하시지만 저희들은 이 미국 땅에 와서 한국에서 전혀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야채 가게 가서 일하고 주유소 가스 스테이션 가서 일하고 시원찮은 영어 가지고 미국 사람들 일하는 데 가서 그 영어로 일하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많은지 아세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다가 주일날 내가 예배당에 와서 교회 와서 아버지 집에 왔구나 생각만 해도 졸려요. 그래요. 그 무렵 제가 큐티하다가 저를 감동시킨 말씀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잠을 주시는다. 아, 그렇구나. 자는 게 잘못은 아니로구나.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더 깨달았어요. 네, 다 졸았다는 거거든요. 10명 다. 네, 피곤하면 조는 것이죠. 저도 피곤하면 졸고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면 강대상에서도 졸 때가 있어요. 네, 피곤하면 졸리는 생리적 현상을 가지고 신앙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많이 졸고도 유명한 국민 가수까지 된 분도 있잖아요. 이미자 이런 분도 있어요. 네. 깨닫지 못한 분도 계세요. 아직. 네. 괜찮아요. 네. 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응하여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를 하면서 함께 졸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형식론적 차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생겨요? 자, 10명의 처녀에게 등이 있었어요. 등이. 거기도 차이가 없어요. 등 다 갖고 있었어요. 문제는 등 속에 있어야 할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등은 빛을 발하고 또 밤중에도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지고 성경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시작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기름이 성령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줄었는데 성령도 줄어들 수가 있느냐 이런 반론도 제시되고, 그런가 하면 또 많은 학자들은 이 등 속의 기름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 등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형식이라면 이 형식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할 기름은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 성령 충만한 삶,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준비해야 할 신앙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다.
내용이 있을 때 형식은 내용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식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 그냥 주일 예배 나왔다, 난 주일 성수했어, 그리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아버린다면 이것은 의미 없는 형식만 붙든 거예요. 주일 예배는 드렸지만, 주일 성수는 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런 삶으로 설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삶이 결산될 때 내용이 없는 형식, 그것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 본문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그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 비로소 신앙의 내용을 갖고 살아온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내용을 갖고 살고 있느냐를 알아보려면 신앙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자, 어려움이 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요즘 우리 시대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 앞에서 나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삶의 본질. 자,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명령이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에베소 5장 18절인데 그 이하의 말씀 19절 20절 이어지는 말씀은 저는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자, 성령이 충만하라, 그 다음 절의 말씀이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찬양이 나와요. 길에 걸어가면서도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오고 그냥 찬양하고 싶고, 저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간만 보면 짜증나고 불평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삶. 이어지는 말씀 20절엔 뭐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뭘 좀 생각만 하면 짜증스러워.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21절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게 느껴져. 섬겨주고 싶고 따라가주고 싶고,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스스로 내가 돕고 싶고 복종하고 싶어지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근데 보기만 하면 저 인간 내 옆에 있지.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뭘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찬양과 감사와 순종의 삶. 이게 신앙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내용. 나는 여러분이 그냥 주일 성수만 했다, 주일 성수하니까 그래도 마음은 편하더라, 그게 아니고 신앙의 형식만,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성령 충만의 삶의 내용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신앙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 자, 오늘 본문의 열처녀의 비유가 가르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레슨, 두 번째는 신앙의 준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준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자, 신랑이 도착했어요. 신랑 도착의 전가를 받자마자 미련한 처녀들이 한 일이 뭡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기름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기름은 좀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나머지 5 처녀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좀 너무 마음이 인색하지 않은가? 그냥 빌려주지, 나눠주지,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바로 이 대목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레슨의 핵심이 뭘까 합니다. 신앙의 내용, 우리에게 마땅히 갖추고 살아야 할 신앙의 내용, 그 내용은 그 누군가에게 나눌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의 내용은 나눌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빌려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어요. 다 같이 시작. 죄송하지만 빌려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네, 제 아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요. 저희 집 아이들은 수영육교에 나간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 많아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제가 설교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노 대통령이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의도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우리가.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조찬기도회 끝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앞에 헤드 테이블에 제가 설교자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앉고 대통령 내외분이 앉으시고 앉자마자 또 그래요. 이분이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지 하여튼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좋은 때라고 생각해서 대통령님도 이제는 예수를 믿으셔야죠.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희 딸과 사위는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그래요. 제 사위가 변호사인데 미국에 있는데 제 딸과 사위는 열심히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군요. 따님이 사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 자식들의 가장 커다란 소원은 부모님도 함께 예수 믿고 부모님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말 소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국정 운영 중에 한 종교를 갖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제가 평민의 자리로 돌아갈 때 진지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식사 관계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예수 믿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라고 있어요. 이 신학교의 학장을 지내신 조지 스위팅 박사라는 분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참 명언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나도 자동적으로 구원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도 예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도 예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 결단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부모 따라서 자동으로 구원받고 자동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신앙은 지극히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것이다. 퍼스널한 것이다. 개인적 결단과 신앙에는 개인적 응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어요, 신앙은. 네. 자, 오늘 열 처녀의 비유가 가르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레슨, 세 번째. 신앙의 결단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결단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레슨입니다. 본문에 보면 잔치집에 이제 문이 닫힙니다.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레슨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문이 닫혔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11절도 읽죠.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 네. 자, 그런데 안에서 들려온 음성이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12절이죠. 자,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회는 갔다 이 말입니다. 기회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히랍의 시라큐스라는 거리에 동상 하나가 있었어요. 이 동상의 이름은 기회예요. 기회라는 동상. 그 아래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시퍼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opportunity, 기회. 그대는 왜 어깨뿐만 아니라 다리에도 날개를 달고 있는가? 내가 빨리 잽싸게 날아다니기 위해서. 그대는 앞에 왜 저울을 들고 있는가? 이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머리가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다시 붙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회라는 그런 것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그렇고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순간,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탄생했겠습니까? 어떤 남편이 직장에서 함께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 대답은 황금, 소금, 지금. 그 말을 듣고 그럴듯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자기 아내에게 이제 카톡으로 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 황금, 소금, 지금. 그랬더니 잠시 후에 아내에게서 바로 응답이 왔대요. 지금 나에게 소중한 세 가지 금, 현금, 지금, 입금. 자, 순발력 있는 자기 아내에게 감탄하면서 남편이 또 아내에게 바로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답을 보냈대요. 방금, 쬐끔, 입금. 돈이야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죠.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있다가 없어질 수 있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기회, 그것은 구원받을 기회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을 기회.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저 경기도 가평에서 필그림 하우스라고, 그리고 철로역정 공원을 만들었어요. 철로역정 순례길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떠나 저 시온성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렇게 순례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자, 이 철로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의 저자가 존 버년이라는 분인데, 이 존 버년이
성경을 읽고 나서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한동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던 때에 어떻게 괴로운지 자기의 일지에다가 저널에다가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기도문이에요. 주님, 아직은 제 생명을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아직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저는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누구라도 만나겠습니다.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문을 써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존 버년이 존 기포드라는 목사님을 만나요. 사실은 이 교회 몇 명의 여자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이 기쁨에 차이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그걸 배웠느냐고. 자기들 목사님을 소개해서 그래서 존 기포드를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는 가운데 드디어 존 버년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존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설교해도 안 되고 전도해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청교도 시대가. 그러니까 나라에 불법으로 전도했다. 그래서 체포당해 감옥에 들어갑니다. 나 전도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풀려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요.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가 쓴 신앙의 명작 클래식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 고전입니다. 이거 위대한 고전이에요. 저는 항상 고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전이란 뭐냐? 누구나 다 알면서 아무도 읽지 않은 책. 그게 고전이에요. 네. 철로 역정 읽기 힘들면 가평에 오시면 눈으로 한번 쭉 지나가서 보시면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네. 그가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시온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바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왔어요. 그의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제가 고 노무현 대통령을 국가 조찬기에서 만난 후에 그분을 모시고 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대통령님이 굉장히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언제 자기가 시간을 만들 테니까 한번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죠. 그래서 좋죠.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 그만두신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그만두셨으니까 제가 꼭 한번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에게 들려온 소식은 여기서 멀지 않은 봉화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그분이 투신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멍했어요. 저는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자조서린 독백이 있었다면 기회가 지나갔구나. 기회가 지나갔구나. 신앙의 결단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지금 죽으면 전당 갈 수 있어요? 아직은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 문이 닫히기 전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실 준비 되어 계십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결산할 그 준비 되어 계십니까? 구원받을 기회, 우리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 항상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문이 열려 있어요. 잔치집의 문이. 자, 예수님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이 잔치 집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고, 여러분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죠. 근데 이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 와요. 언젠가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이 결산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확신하시나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왔지만, 예배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확신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다.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 나는 그게 확실하지 않은 분. 그러나 나도 그런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나도 확신 갖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이 되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그분을 만나고 싶다고,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 가운데 오늘 이런 확신 갖고 싶은 분 계시면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번쩍 한번, 번쩍. 예. 손 내리세요. 다시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와 같다면 그냥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이분들을 돕는 의미에서 그냥 따라서 하세요. 구원의 확인, 아무리 되풀이해도 이것은 너무 소중한 확인입니다. 그냥 저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십시오.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눈에는 아무것이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해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부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 많아요.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성도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주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형식만 붙들고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신앙의 내용,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하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와 더불어 동행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의 영광을 함께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